공간복음에 모두 다 나오는 말씀이고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가, 혹은 예수여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그 유명한 답변입니다. 구약을 인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 기독교적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질문하는 이의 의도는 아주 건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실수를 찾아내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물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라, 혹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거나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 몇 미터를 걷지 말라, 여튼간에 예수님이 어떠한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특정 사안에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중요한 거 인정하지만은 안식일은 덜 중요합니까? 이렇게 되받아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러면 저것은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을 편협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하기보다 말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시절 아닙니까? 비아냥, 냉소, 야유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여러 해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위정자들이 앞장서서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참 안타까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아냥, 냉소, 사람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정말 슬픈 환경들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에게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냐고 묻는 이 이상한 사람들의 중심은 진리를 궁금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약점을 잡으려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라고 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인생관, 기독교적 신앙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37절, 38절, 39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엇이 큰 계명이냐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큰 교리요.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담겨져 있는 교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교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 앞에 서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 교리 앞에 서서 우리의 거의 모든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내면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을 향한 사랑 혹은 사람을 향하는 대함을 통해서 증명해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자와 후자를 나누어서 전자를 강조하는 쪽을 복음주의, 보수적이라고 보편적으로 말해 오려 했었고 후자,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교리를 진보주의, 개혁주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개혁이라는 말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리폼드,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개혁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 사랑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에 앞부분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고,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을 사람 사랑으로 증명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떼놓고 사람 사랑을 강조하는, 그래서 리폼드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엄밀히 말하면 자유적인, 자의적인, 그래서 리버럴 디올로지라고 불러야 될 신학으로 많이 양분시켜 버렸습니다. 사람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밑에 부속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사람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너무도 고상하고 고매한 신앙적 태도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정서를 가진 하나님 우선적 신앙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코 그릇되었다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하는 가족, 자녀까지, 자신의 모든 인간적 요구까지, 희망까지, 기대까지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고 심지어 어린아이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 주님만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바치겠다는 것이 어찌 고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 이것을 극대화한 것이 사람 사랑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중심적 사고의 발로로서의 사람 사랑이 아니라 단절까지 시키면서 극단적으로 사람 사랑에 에너지를 쏟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가령 동성연애하는 이들을 옹호를 넘어서 지지를 하고, 왜냐하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 역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섹슈얼 릴레이션십이라 부를 수 있는, 나아가 두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런 방식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야유하는 것이다.
남색하는 자들은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도 생략하고 사람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 결국 사람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에 극단적 사고로 도저히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사랑에 딱 휠이 꽂혀서 어떠한 것이든지 사람 사랑의 힘을 먹고 사람 사랑 이것이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서 인권,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언어들을 사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적 교리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이 결코 사람 사랑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은 그러나 일련의 부류들은 그것 역시 사람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거의 모든 기독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하고 심지어 희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냐,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붙어져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하고 불화했다면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와 사람 사이의 화해라고 하는 관계의 계진이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부모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고르반이라고 했다. 고르반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 당신은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쌍욕을 하셨습니다. 고르반은 비아냥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고? 이 위선자야 하면서 주님이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신앙이 그분에게 녹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우선적 삶에 그의 모든 마음이 몰입되어집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성경의 교리로 자신의 신앙이 정돈되면서부터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갈등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짐승들을 잘못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선택적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개를 괜히 발로 차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죄라고 말한 성경이 없습니다. 밍크, 쥐새끼처럼 생겼던데, 밍크를 일부러 잡아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필요도 없는 옷을, 밍크 코트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도 없이 괜히 짐승들을 죽이고 하면 그거 선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구상에 있는 밍크를 다 죽이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욕 한마디 하는 것이 1000만 배 더 큰 죄입니다. 기독교는 바다에 사는 고래를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겠지만은, 또 북극, 남극에 사는 북극곰을 일부러 괴롭힐 필요야 없겠지만은, 북극에 있는 곰이 다 죽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게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하도 사람을 우습게 여기니까 짐승 한 마리보다도 소홀히 대하는 시절이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자기들의 윤리고 기독교의 윤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잘 사는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지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롯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지나가면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기독교인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를 지었다고, 세웠다고, 내가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어린 청년에게, 어린 아이에게, 연만한 어른 노인에게 상처되는 말을 어렵지 않게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고르반이라고 저주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훌륭한 믿음을 사느냐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증명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유리창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중요하게 대하는 거 연습하고 오라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아니라면 산에 가서 어떤 종교처럼 혼자 독야청청 믿음생활, 기도생활, 참선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산 위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버무러 살아야 될 사명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주님이 빨간 펜을 들고 점수 매기는 영역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sanctification, 성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극도의 긴장을 견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고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텐션을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긴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호랑이나 사자나 독사를 만나는 그런 긴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시금석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다 죄송하지만 거기가 거기입니다.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세상적으로 가방끈이 길든 짧든 어리든 늙으셨든 건강하든 병든 남자든 여자든 인간이 거의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눅들 필요도 없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다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비슷한 목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긴장을 가지고 대하냐 하면 함부로 그의 상처를 주게 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을 비아냥거림으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조롱할 것에 대한 긴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해야 될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함부로 욕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에게는 외형적으로라도 예의를 차립니다. 그에 반해서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에게, 부부에게, 형제에게, 남에게도 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평화와 자유, 안정과 위로를 얻으러 오게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 교인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서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교인들끼리의 만남이 특정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만남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서너 번 혹은 일주일에 대여섯 번 만나는 친척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글쎄요, 부부나 자녀 정도? 다 큰 자녀들은 아마 같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에 비하면 10분의 1이 뭡니까? 어쩌면 100분의 1도 안 될지 모릅니다. 훨씬 더 교인들끼리 자주 만납니다. 일가 친인척들이 이만큼 만납니까? 매주일 친인척이 만납니까? 매주일 친인척이 1시간, 2시간씩 같이 앉아서 예배합니까? 같이 국수 먹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해 두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만나긴 하지만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인 교류가 있다기보다는 삶의 경제적 공동체의 형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과 가장 흡사한 형태가 교인들끼리입니다. 마음의 위로와 소망, 이것들이 교차하면서 만나는 특이한 펠로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펠로십은 다시 말해 마음의 텐션을 놓고 함부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훌륭하다는 뜻은 헌금을 많이 바친다는 뜻만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장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람을 만날 때에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발로 툭툭 차서 깨우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 없겠지만 오늘도 조심해서 사람을 대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훨씬 더 긴장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에게도 하지 않는 죄성이 걸림돌이 없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체면이라고 하는 그나마 안전장치라도 있지,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상처들을 눈빛으로,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걷는지는 이것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거 다 압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압니다. 설령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외롭지 않는 것은 주님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면서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사랑으로 증명되는 하루가
오늘 잘 사는 기독교인의 하루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 내 심장을 빼주거나 내 간을 빼주는 것만이 사람 사랑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 3부 설교였지요. 죽은 것과 방불한 사라,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여인, 그 죽은 자와 방불한 나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시작 아닙니까? 저 세계, 자기들은 뭐 세계, 지구상에 자기가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독일.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영국 사람하고 쭉 대화해보면 미국도 은근히 무시하더라고, 영국 사람들요. 우리는 영어, 잉글리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영국에서 쓰는 잉글랜드의 말이 잉글리시인데 우리가 영어를 잉글리시라고, 미국 사람 쓰는 것도 미국 발음이 좀 뭐 연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영어를, 잉글리시 아니다, 아메리칸 랭귀지라, 이렇게, 미국 말이 저거 영어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영국 사람들이 참 신사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십시오. 말은 안 해도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다 이런 생각. 세상 사람들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하여튼 특이한 나라인 건 틀림이 없어요. 늘 말하듯이 노벨상 하면 꼭 뭐 10명 중에 3명, 4명은 꼭 이스라엘이요. 강원도 많아요. 강원도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다 합쳐도 1,800만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남쪽만 5천만인데 그런데도 이 특이한 나라, 진짜 특이해요. 이 나라는 진짜 특이한 나라인데 이 특이한 나라의 조상이 바로 사라입니다. 다 사라의 후손들입니다. 사라의 후손들.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죽은 자와 방불한 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그래 보여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지금은 좀 부족하고 뭐 집이 폭삭 망하고 또 저런 좀 뭔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쟤도, 저 죽은 자와 방불한 저 친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남도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분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서 담아두셨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멀리 있는 사람도 귀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만나는, 월요일부터 출근하면서 만나는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복도에서 만나는 동네 아파트 주민들까지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모습이란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면 사람의 숲속에서 지나치게 치이지 않고, 사람의 숲속에서 지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란 숲에서 길을 잃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동안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빙글에 미소 짓는 즐거움을 영혼과 육체에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